우리 제목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의 기도, 용서의 서약. 자, 이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는 날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이 먼저 나올까요? 제가 번호를 매겨놨죠? 1번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빚진 자들, 내가 주님 앞에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먼저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순서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원래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 거꾸로구나. 거꾸로예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아시겠죠? 자, 거꾸로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빚을 청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우리의 빚을 청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빚을 청산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빚을 청산하라는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 사람들의 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빚을 청산해달라는 말이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친절하게 그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 사람들의 말은 뭐라고요? 빚이에요, 빚. 죄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빚을 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빚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빚이 청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로 forgive가 우리는 용서한다는 뜻만 있는 줄 알지만 한 3번째쯤 가면 빚을 탕감한다는 뜻이 있어요. 면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개념을 영어도 가지고 있어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죠.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저희가 읽기 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갈라놓았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죄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 원하시죠? 이런 건 아멘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32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죄 지을 때도 있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시편 32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고 살 수 있다 없다? 죄 짓고 못 산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그 죄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너 빨리 회개해. 복잡한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네가 입을 열어서 너의 허물과 너의 죄를 나에게 고백하기만 하면 나와 너 사이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주님 앞에 저항하다가 어느 순간 회개하였어요. 자복하였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경험하고 그 죄가 가리워졌던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시편 32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여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인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기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남봉꾼이 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깊은 곳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기 지금 90%는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저한테 눈빛을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전히 죄인이신 것을 아세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세요. 칭의를 얻은 죄인이세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차가 큰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무슨 괴수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 보니까 죄인들 중에서 내가 최악이다. 내가 가장 월스트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희가 모르는 은밀한 죄가 많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다른 데 가서 나쁜 짓 하고 바울 서신 쓰고 다른 데 가서 흉악한 짓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신 거죠.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던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를 감추고 있던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빛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러운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의 부정함이 안 보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낮에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요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들이요 부정한 삶을 살아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요, 주님 앞으로 조금씩 나아오고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분께서 나를 비추시는 것들을 점점점 강하게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범죄했거나 숨겨진 죄가 있어서 자기가 최악의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까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흉측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화면이 안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으신 거 믿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다가 이걸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개인 위생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어떤 맥락에서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목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을 뜻한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목욕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은 좀 씻어라 그러셨어요. 세족은 좀 하고 다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에 저희가 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신으신 신발이 어떤 형태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보면 샌들 같은 거죠. 여러분, 저 영화는 고증이 굉장히 잘 된 영화로 유명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가 가깝고, 그렇죠, 흙먼지가 많은 곳이잖아요. 저도 좀 가봤는데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욕은 한 사람이라도 세상 가운데 다니다 보면 당연히 발에 흙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흙먼지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발은 더럽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필연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묻는 세상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욕한 자라도 발은 좀 씻어야 된다. 자, 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죄 사함 받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묻은 때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씻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발 씻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조금 민감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괜찮아 보여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더 민감한 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다루어야 해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이것이 원래 두 번째 파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말로 저희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당신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원래 설교 마지막에 놨다가 어제 밤늦게 옮긴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께서 이 구절을 의미를 강조해서 의역을 해주셨어요. 자, 굉장히 그때 당시에 언어에 능한 분이래요. 자, 그런데 의미를 강조해서 이렇게 의역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자, 의미상으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며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분 이야기만 적어놨지만 여러 책을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파트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에서 그치는 기도가 아니고 용서의 서약이라는 것이에요. 용서의 서약.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죠?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서약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인생들이잖아요. 용서받은 탕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그 자비와 은혜,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이 파트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과 관련하여서 용서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숫자 7번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지니라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죠. 미치고 팔짝 뛰죠.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왜 침대 그림이 있는 줄 아세요? 새 학기를 앞두고 제가 7월 말에 저희 아이들이 첫째, 둘째가 침대를 10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10년을 쓰다 보니까 한참 험하게 쓸 때 10년이니까 프레임이 다 망가졌어요. 비싼 침대 아니니까. 하나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애저녁에 버렸고, 또 하나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 삐그덕대는 소리가. 애가 지가 뒤척이다가 그 소리에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줘야겠다 싶어서 7월 말에 제가 가까운 가구점에 갔어요.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아주 튼튼해 보이는 걸로 2개를 골랐습니다. 똑같은 걸로. 언제쯤 오냐니까 이제 8월 20일경에 온다는 거예요. 8월 20일경. 그래서 이제 돈도 지불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로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첫째, 둘째 침대를 바꿔주는 그 기분 아시죠? 너무 좋았어요. 이제 8월 20일이 됐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 날짜를 못 맞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5일경쯤에
도착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기되는 전화를 6번을 더 받았어요. 여러분, 거짓말같이 제가 7번을 통화를 했어요. 6번쯤 통화했을 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찾아갔죠. 사장님,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좀 돌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물건이 오면 즉시 다시 돈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 돈을 3번을 나누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며칠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수요일 날 또 사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그저께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어제 그저께 밤에 새 침대에서 잤을까요?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욕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화를 하고 한 번만 할까? 진짜 한 번만 딱. 내가 그동안 7번이나 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잠수함을 주문한 것도 아니잖아요. 항공모함을 주문한 것도 아니고 침대 2개 프레임만 주문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올 일인가?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의 인격을 총동원해서 지난 금요일 날 약속된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라던가 그동안 하던 대로 죄송한데 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겠죠? 제가 웃으면서 전화를 받았죠. 네, 사장님. 그랬더니 이게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마음의 준비를 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네, 제가 돈도 받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사업 열심히 잘 하시고요. 장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끊어도 되죠?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황하면서 그러면 환불만 하면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기가 막 더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저것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환불만 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 제 돈 받았으면 됐죠. 사장님, 들어가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잠깐 고민했어요. 전화 끊었으니까 욕해도 되나? 그런데 끝끝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은 아니에요. 저거는 저렇게 순종할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7번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7번을 70번까지 490번 강조법, 예수님의 강조법. 자, 그런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대상을 바꾸면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가르치신 것대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성경을 정말 꼼꼼히 찾아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대상을 뒤집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저렇게 하세요. 문자적으로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침대 사장님 때문에 너무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내일 한번 찾아가 볼까 싶기도 해요. 당신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많이 고민했던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용서받아야 될 짓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용서받아야 될 짓을 했어요? 자, 그때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그 사람한테 그런 짓 안 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 늘 하거든요. 이게 교회 목사로서 있다 보면 이게 항상 이렇게 좀 양쪽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용서받을 짓을 했어. 용서받아야 될 짓을 했어.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이, 김 집사, 이 집사, 그 용서해. 그 주님도 우리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그래서 그냥 나만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막 죄 짓고 아무 죄책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한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면 어느 날 통지서가 날라와요.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통지서가 날라와요? 이거 답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회개하면이죠. 자, 제가 이 설교 처음에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가 없는 일방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번 설교는 조금 부담이 돼서 몇몇 분들의 설교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들 설교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오늘 좀 힘을 얻었어요. 저도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 착한 아이 신드롬을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남보현 목사 좀 이상하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잘 보세요. 앞서서 이름버싱 70번 이야기한 그 구절에 병행 구절이에요. 병행 구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더 완전해지고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보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490번이라도 용서해라는 그 말씀만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야, 죄 지면 가서 경고해. 잘못하면 가서 말을 해. 그리고 언제 용서하는가?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만 가서 해결하면 됩니까? 자기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가서도 사과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없던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용서에 대해서 더 견고한 말씀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착한 아이같이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용서를 남발하면 상대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니까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회개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을 회개하더라도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라. 자,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저 심리학적으로 그냥 착한 생각으로 나이브하게 뭐든지 잘못한 사람 용서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고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용서를 잘못해서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집중하여 관찰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보충 설명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자, 서로 계속 맞물려 가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괄호 열고 너에게 괄호 닫고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자, 새 번역의 번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해하거나 용납하거나 아니면 인내하거나 관용하는 것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면 먼저 가서 단둘이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단둘이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우리가 권할까요? 회개를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의 삶을 돌이켜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 수 있어요? 무엇일 수 있어요?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그가 너의 말을 듣고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형제를, 너는 자매를 얻은 것이다. 근데 다른 결과도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해피엔딩이 아니고 언해피 엔딩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어. 회개하라고 해도 안 들어. 네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라고 해도 안 들어. 심지어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가 최선을 다해도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용서합니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저거는 그때 당시에 누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죄인을 뜻하는 말이죠. 회개하지 않은 죄인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용서에 대한 생각에 이 말씀들을 하나 더 장착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교차되는 구절들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구절을 다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왕이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0,000달란트.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에서 1년에 로마 제국으로 보냈던 세금의 총량이 2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냥 가상의 금액인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10,000달란트나 빚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나한테 다 갚아. 그러자 완전히 그 왕 앞에서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팔고 네 마누라도 팔고 네 자식들도 팔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종이 뭐라고 했어요? 또 애걸복걸합니다.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왕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이니까. 그래서 컴패션을 느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종이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손으로 잡히는 금액이에요.
한 사람의 남자가 1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삭, 1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삭,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상적으로라면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야 형제야, 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나는 너도 탕감해 주기 원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자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일렀어요. 왕이시여, 저렇게 무정한 종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왕이 그 악한 종을 데려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지 간에, 용서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간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모든 주제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 그러므로 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잘못하는 것, 때로는 상처도 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오래오래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내 영혼의 감옥같이 나를 올가매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탕감을 생각하면서, 그 죄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컴패션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을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을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자, 또 따라해 보세요.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몇몇 집은 좀 가정 상담 하셔야겠는데,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자, 요거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오늘의 주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자 용서를 서약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말씀 마쳤어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되도 않는 용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첫째,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용서하심, 나를 용납하심, 나를 안아주심, 그거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내 마음에 변화가 찾아온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이젠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동안 내가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젠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 생각나시면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우리 한 3, 4분 정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니까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